좋은 날입니다. 3월 2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묵상으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마자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라고 칭해지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몇 명 소수가 그랬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겠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의 핵심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입니다.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씻음받아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겠죠. 자, 두 번째 복음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장사 지내셨죠. 자,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해요.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한쪽만 믿어서는 반쪽 복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메시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복음. 그러나 두 가지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하심까지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교적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한 주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의 메시지 가운데에 하나만 믿는다면 우리는 헛되이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명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5절을 보면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만나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포함시킨 숫자이죠. 이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요. 6절에서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또 7절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손 아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 격으로 사도들의 총회를 지도하는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8절엔 뭐라고 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다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 동생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고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 이 복음을 소망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이러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 부활에 대한 바울 자신 개인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미수가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읽었었는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미수가와 같은 나였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이 사도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핍박자였지만 지금은 전도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전도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고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만나고 확증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안에 있는 큰 도시, 항구 도시 중 하나로서 당연히 그리스 철학들이 굉장히 발달했고 수많은 논리가 난무한 도시였어요. 여기에서 또 논리적으로 접했다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의 말장난으로 말꼬리를 붙들고 그냥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로 전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전합니까? 확증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하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바울과 같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설득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확증하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그 믿음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이 확신한 복음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